하고 기뻐하는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누가복음 2장 6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조용한 성탄절,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조용한 성탄절.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자 거룩한 주일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여기저기에서 성탄 축하 캐럴 송들이 들리곤 했는데, 금년에는 복잡한 또 혼란한 세파 탓인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들이 식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지 왠지 조용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듯 합니다. 주님의 성탄은 온 국민이, 전 세계가 기뻐해야 할 축제일입니다. 성탄절만 되어지면은 기독교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축제 분위기 속에 보내게 됩니다. 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식을 하고 선물을 교환하며 추억거리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크리스마스 추리는 독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때 보내는 카드는 영국에서, 성탄 노래는 팔레스타인에서, 성탄절에 장식을 하게 되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성탄절에 잘 부르는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는 노래는 1968년 미국의 브룩스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1719년에 영국의 그 유명한 와츠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는 찬양은 1949년 시어서라는 목사님이 만들었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1818년에 오스트리아의 모르라는 신부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2016년 성탄절은 장식도 줄어들고 거리의 캐럴송도 듣기가 힘들어지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을 축하해야 하는 이런 분위기들이 왠지 모르게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하여 져가고 있고,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탄생과 나와의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생일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생일보다 덜 기쁜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심령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2000여 년 전에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유명한 헤롯 임금이나 아니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 또 권력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도 또 장로들도 그 일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밤에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경배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 3명이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런 참 조용한 성탄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진 몇 가지의 사항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중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출생을 하여 구유에 뉘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에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 지방을 식민지화해서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분이 천하의 명령을 내려 모든 사람들은 각기 본적지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호적을 하라는 중요한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어떤 세금 관계도 있을 테고 또 인구의 숫자를 파악하거나 행정적인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인 거로 그 마리아와 요셉이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막상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여간마다 사람들이 찾고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잉태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산모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방을 하나 좀 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무를 곳이 예수님을 출산할 곳이 없어서 결국 마국간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출산을 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말 구유 위에 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할 장소에 대해서 이미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 예고되어졌고 또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여 구유에 뉘어졌는데 여러분, 구유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구유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선생님 한 분과 학생 한 분이 대답을 똑바로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구유라는 것은 말이나 소가 음식을 먹는 그 소위 말하면 밥그릇이에요. 그게 구유입니다. 여러분, 구유는 쇠죽을 써서 한가득 쏟아 부어두면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쇠죽을 소가 열심히 먹습니다. 지프로 가득 끓여서 김이 솟아오르는 구유는 소가 밥을 먹는 소 밥그릇이라 그 말입니다. 말이 먹으면 말 밥그릇이고 소가 먹으면 소 밥그릇이며 그것을 구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참 가난한 가정에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은수저, 흙수저 하는 그런 시대에 흙수저의 가정의 가문의 후손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요셉을 내조하는 자였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면은 여간방을 미리 예약을 하든지 해서라도 아마 여간방에서 아이를 출생을 했을 겁니다. 출산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막강한 권력자였더라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아마 없는 방도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를 텐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집을 소유한 적도 없었고요. 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떤 때에는 산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밤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끼니를 걸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때로는 잠잘 시간도 없이 곤비하게 그렇게 하루를 지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고 왕자로 태어나셨더라면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어려운 심령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성장을 하셨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또 연약한 그러한 심령들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고 친히 최율하신 분이신지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설문조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0,000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의 내용은 만일 10억을 받을 수 있다라면 감옥에 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물었더니 그 설문한 10,000명의 학생들 가운데 57%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10억을 준다라면은 내가 감옥에 갈 만한 그러한 어떤 범죄라도 내가 저질러서라도 그 10억을 받겠다라는 것이 현대 고등학생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여러분 물질의 위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힘을 가진 물질을 소유해 보지 못했고 또 그의 가문이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 가운데서 인생을 또 사역을 감당하고 지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2000여 년 전에 처음 맞이하는 성탄절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궁색하고 조용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보지 못하고 여관방이 아니라 좋은 호텔방이 아니라 또 좋은 병실이 마련되어진 병원 분만실이 아니라 여러분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출생을 하여 말구유 위에 뉘어졌다라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가난한 것에 대하여 불행해한 적도 없었고요. 또 예수님은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 대우해 본 적도 없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갇힌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태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2차 세계대전 중 그 유명한 아이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이유 없이 처형당하는 장면들을 목격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마저 희생을 당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아무리 조건이 불행해도 고통스럽더라도, 심지어 가스실에서 이유 없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갈지라도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가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그 고통의 현장을 불행하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불행하고 그 고통 자체를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말구유 위에 뉘어져 있지만 한평생 자기 이름으로 등기 한번 자기 집으로 해보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지만 예수님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조용한 성탄절을 여러분과 제가 맞이하면서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진심으로 삶이 힘들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를 붙잡고 인류의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자유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첫 탄생의 증인 목자들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절의 첫 증인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운 벌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3D 직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장 천시받고 무시받던 직업이 이 목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잠도 자지 못하고 양떼들을 지켜야 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미칠 온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깜짝 놀랄 만큼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성경 연구가들도 있고, 서기관들은 성경 연구가들이잖아요.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들도 있고 하는데 왜 그들에게 첫 번째 탄생의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을까요? 따라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하고 겸허한 자에게 주님의 탄생은 알려집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의 심령이 겸손한 자에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은 메아리쳐 울려 퍼지게 되어지고 전하여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로 12절을 말씀에 같이 좀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인가 하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에게 알린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출생을 하는데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탄생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이들은 너무너무 놀라게 됩니다. 소외된 채 살아가던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그 말구유 위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버림받고 소외되어진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분들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신문지상의 어느 한 목사님이 소개가 되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불행하게 부모를 만나가지고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외할아버지 집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는 성장을 하면서 자기를 버린 부모에 대한 어떤 안갚음으로 그는 불량아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교회의 한 목회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닐 때에, 불량하러 다닐 때에 한 목회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어느 초대형 교회의 부교육자로 있다가 지금은 인천의 한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성탄절이 되어져서 교회 앞마당을 손수 빗자루로 쓸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찬송 메시지, 아름다운 것들을 전하는 참 기쁨에 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글과 화보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버림받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구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성령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금수저로 우리는 태어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한탄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미국이나 독일이나 저 선진국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한탄하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가난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이런 자들을 위하여, 눈먼 자들을 위하여, 눌린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며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아름답게 해 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일어서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어두운 한밤중에 난데없이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무서워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천성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신앙을 가지게 되어진 동기는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조들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무서워했습니다. 태풍이나 풍수나 지진이나 화산이나 그래서 해, 달, 산 등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일들이 조상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자연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뭐가 무섭다고요?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꼭 문을 잠그거나 또 단도리를 하고 잠을 주무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두려운 거죠. 도둑이 들까 봐 또는 강도가 들까 봐.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여기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구세주가 탄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3절로 14절에 보면 찬양이 나오죠. 천군 천사의 찬양이 나오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20절에 가면 목자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다 같이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가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천군 천사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메시지를 전해 들었다라면 누군가에게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되고 또 이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이 일을 허락해 주신 사랑의 선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로 보내주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이 찬송하던 바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비천한 가운데 있지만은 예수 탄생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들었사오니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추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냥을 팔던 소녀는 아무도 성냥을 사주지 않자 돈을 벌지 못했고 그 상태로 귀가하면 주정뱅이 아버지에게 맞을까 봐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에 앉아있던 이 소녀는 너무 추운 나머지 손이라도 녹이려고 성냥불을 켭니다. 그랬더니 성냥 하나를 켤 때마다 소녀가 바라던 따뜻한 날로 화려한 만찬 크리스마스 추리가 차례대로 나타났다가 성냥불이 꺼지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별똥 하나가 떨어지는데 소녀는 그 별을 보고는 저 별똥이 떨어지는 것은 누군가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뜻일 텐데 누가 죽은 걸까? 라고 중얼거립니다. 소녀가 네 번째 성냥을 켰을 때에는 생전에 소녀는 무척 아껴주었던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나타났고 소녀는 반가워합니다. 소년의 행여나 할머니마저 사라질까 봐 남아있는 모든 성냥을 다 켜서 필사적으로 켜들고 할머니는 결코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결국 이 성냥불이 꺼지면 사라져 버릴 거죠 라고 할머니에게 애원을 합니다. 할머니 제발 가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울면서 할머니에게 애원을 합니다. 결국 소녀는 외할머니와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행복하게 재회하는 것으로 동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동화는 바로 성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똥이 떨어져서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여러분, 성냥불 하나를 켤 때마다 추리가 나타나고 화려한 만찬이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하실 이날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입니다.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아름다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만방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조용하고 초라한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주님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러 외쳤습니다. 또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이 어수선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마저 죽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우리는 마음껏 주님의 탄생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외쳐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오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고 전진하며 또 임마누엘 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 바로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이신데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함께 이 어둡고 혼란하고 참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밝은 등불이 되어져서 여러분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온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으로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